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속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우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거짓의 아비를 따랐습니다. 사망 권세자를 따랐고요. 어둠의 주관자를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죽음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급행 열차를 탄 거예요. 이 기차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그 기차에 우리가 타고 만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딴 길이 있었다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다른 길도 있고 여러 갈래의 길도 있고 수많은 길들이 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권과 영광을 주십니다. 특권, 무슨 특권을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거짓의 아비에 어둠에 눌려있던 우리가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옛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방향과 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린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려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도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누릴 곳은 우리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사귀는 이 삶의 전 과정도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 육체가 마감되어지고 육체를 흙으로 보내고 우리 주 예수를 만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우리 가운데 최고의 영광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요,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우리가 맞이합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너무 벅차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우리가 느꼈던 이 모든 것들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요, 저 하늘의 영광을 얻는 그 순간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지만 사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근데 말 그대로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야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케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은혜가 카리스예요. 그래서 은사는 은혜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은사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몸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죠. 여기까지요.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체들마다 다른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가? 참 잘한 사람이 은사를 받는가? 아니면 어떤 선별 기준이 있는가? 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 10가지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부분이 은사자들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 은사자들이 이렇게 계급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이야, 너희는 을이야,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이 볼 때 큰 은사, 예를 들면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거였겠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다 모여. 우리는 위대한 은사를 받은 거야.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 하찮은 은사, 작은 은사, 요만한 은사 받은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계급을 나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기초가 교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사의 주체가 자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가지고 인간의 탐심대로 계급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은사자들은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들이 여러 가지로 넘쳐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을 정하고 당신은 작은 은사야, 나는 큰 은사야, 당신은 나의 발끝 핥기도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은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개발이 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는데, 은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실 때 무언가 주님의 일, 여러 부류의 주님의 일이 있는데 어떤 한 특정한 일이 너무 사모돼, 막 너무나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일을 잘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19살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심령이 불이 떨어진 것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싶고 또 주님을 나타내고 싶고 막 가르치고 싶고, 뭘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막 열정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전도, 노방전도 막 다니고 이걸로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가 군대 대신에 방위산업체를 다녔는데 이제 기계 소리가 크죠. 화학 냄새도 나고, 그 마스크도 하고 기마개도 했는데 혼자 막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막 해보는, 뭐 앞뒤가 맞나요? 기승전결이 있나요? 서론 본론 결론 안 되죠. 근데 막 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 별명이 황 목사였어요. 예. 사람들이 황 목사님, 황 목사 왔네, 황 베드로 왔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성경의 상식이 그 정도인 거예요. 너무나 열정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모가 되니까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어떤 성경이나 관련된 서적 같은 걸, 저는 그 전에 정말 창피한데 공부를 너무 못했고 책을 너무 안 읽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명이 확 들어가니까 계속 책을 읽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고 여러 하나님에 관련된 걸 계속 알고 싶고, 막 배우고 또 익히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 은사가 발전하면 이게 직분이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요, 은사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대로 직분을 받을 때 기뻐요. 근데 내 은사와 맞지 않은 직분을 받으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 은사에 맞는 직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근데 좋아만 해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잘하기만 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도 안 돼요.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발달되고 하면 직분을 받아요. 우리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지만
아마 이분들은 찬양을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고요. 찬양을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지금 발동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회중분들 중에도요, 내가 찬양을 정말 좋아해, 잘해. 그런데 안 써요. 그럼 은사를 묵히는 겁니다. 그럼 은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좋아하고 잘하면 얼른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하죠. 근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기도를 너무나 친밀하게 하나님께 하고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례도 많고, 이런 분들은요 특별히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기도의 부분을 계속 살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좋을 거예요. 또 기도를 잘 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 여러분, 전도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대위임령이에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철이 자석에 붙듯이 이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막 붙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은사예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속이 불탈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불탈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받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받아 막 복음을 증거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섬기는 쪽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부분, 또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 또 가르치는 부분. 이 가르치는 부분도요, 저 같은 경우는 소그룹 인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천성이 좀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영적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소그룹에 유능한 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집회나 예배 가운데 또 특화된 분들,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 설교에 특화된 분들, 어떤 분들은 장년부에 특화된 분들, 다 은사가 다르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 물질 많이 버는 것도요, 이거 은사입니다. 물질을 벌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쓴다면 은사가 아니죠. 물질이 벌리는데 하나님께 막 써요. 이거 은사예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누가 말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속 또 그 일을 계속 잘하게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은사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은사는요 분명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여져야 돼요. 내가 은사가 나타났다, 은사자다,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자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내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 나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고 질서가 깨져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건 은사가 아니었거나 은사였지만 미혹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장모님이 논산에서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목사는 아니에요. 권사님이신데, 이 교회 은사자가 등장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받은 분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당신 문제 예언해 줄게, 돈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예언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은사가 아닌 것은 반드시 자기들끼리 뚝딱거리다가 문제를 만들어요. 아니, 나 돈 주고 예언 받았는데 왜 안 맞아?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힘듦이 교회에 이렇게 계속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은사를 받은 분에게 권면했어요. 안 들어. 징계를 했어요. 안 들어요.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아무리 희양찬란한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힘들게 하면 그것은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은사였어도 미혹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양신 역사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악한 영들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혹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사자로서 활동할 때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된다, 이런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9가지로만 국한이 될까요? 이 9가지는 고린도 교회에 주로 나타났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 나타났던 은사들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한번 볼까요?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만 해도 7가지 은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요, 성경 전체 30가지 정도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래서 문화가 발달했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우리 사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사도 이 성경에 기록된 30가지 외에 수많은 은사가 가지뻗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런 첨단 기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뭔가 주님께 영광 돌렸다, 이런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컴퓨터를 넘어서 AI, 아주 복잡한 인공지능도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첨단 과학기기, 문명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그쪽에 재능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은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은 이 8절부터 10절까지 성경에 나타난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타난 이 9가지 은사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은사가 우리 8절 보면, 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말로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상황을 꿰뚫어 버리고 또 모두가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요엘서와 시편을 기반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애통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증거하니 그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애통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심령 가운데 막 들이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가 꼭 필요해요. 있어야 됩니다. 저도 너무나 사모하는 은사예요. 우리나라 1907년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길손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애통하죠. 방황하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싶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로 여러분 틀어졌던 방향을 옮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1979년에 이란, 지금 어지럽죠. 이란이 이스라엘 미국과 관계 때문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요. 이란에 이슬람 공화국이 됩니다. 이때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500명이 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1994년에 한 목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하이크 홉세피안 메르, 이 목사님이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이들을 돕다가 이분이 94년에 순교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란에 이 기존 교회들, 그래도 명목상 건물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란은 이제 가정교회, 지하교회, 그러니까 비공개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더 교회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2001년도에 호르무로 이 샴피아트라는 박사님이 이분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공부한 분입니다. 이 관련 학문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딴 분인데 아주 철저한 이슬람의 아주 강경 분자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이 동생이 억울하게 이란에서 죽어요.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확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해요. 이란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그들을 살리는 거다. 그때부터 미국에서 미디어로,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이란의 말씀을 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하에서 가정에서 비공개 신앙 공동체지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막 부흥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1979년에 이란 기독교 인구가 50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적게 잡아 100만 명입니다. 많게 잡으면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맡은 분들은 꼭 있어야 되는 은사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진리와 말씀과 복음을 이게 바르게 깨닫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볼로 성경에 등장하죠. 이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자부해요. 근데 가르치는 걸 보니까 요한의 침례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른 정확한 이 복음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가 확 들어가니 변화를 받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이것이 지식의 말씀.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초월적인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셉이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건 요셉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셉에게 그 시에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에 특별하게 그에게 부어주시는 지식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그래요. 작전회의를 합니다. 군사회의를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알아요?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럼 엘리사가 스파이를 심어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지식을 줍니다. 이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값 얼마를 숨긴 것을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시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들이 와서 제 사정에 꼭 맞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제가 이분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시에 적절한 상황적으로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너무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사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보편적인 믿음보다요, 정말 불가능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을 말해요. 예를 들면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돌아옵니다. 근데 10명은 부정적인 마음, 좌절하게끔 만드는 마음을 흘려버려요. 우리 안 된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우리 안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죠. 우리 장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좌절과 절망을 맞이한 이들이 인간의 뜻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의도를 세우기 시작해요. 우리가 장관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과 반한 일을 하자.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한 일을 하는 줄도 몰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만한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힘이 빠졌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 자기들 말 안 듣죠. 자기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에게 힘을 줘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그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여호수아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중에 두루 다니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갑자기 강해졌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3일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봅니다.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은사가 참 가정마다 믿음의 은사자가 있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번에 5월 우리 성당 육수에 우리 강동예배당 두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젊은 건 아니죠. 40대 중반인데 이분들이 시험관 아기 얻으려고 4년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나이는 계속 늘어가죠. 여러분 40대 중반에 시험관 아기 성공될 확률이 100%로 치자면 5%래요. 다시 말하면 10명이 시도하면 채 한 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안 되는 그 시점에 생각을 바꿔버린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사를 너무 의지했구나. 이제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볼까? 그러면서 믿음이 막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주일날 오면 아직 아기 소식이 없을 때, 그리고 뭔가 시도했는데 실패했을 때 이 절망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시인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죠. 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성도들이 막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됐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태명을 주복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복, 지금은 이든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한글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자손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방법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문제보다 크신 분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가정마다 한 분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잃고 헤맬 때마다 이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자 이러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 은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많이 경험됐고, 이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능력 행함입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은 일반적인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제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인사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능력 해가는 사람들 왜 이렇게 꼬꾸라져요? 넘어지고 변질되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본래 나의 능력이 아닌데 본래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처럼 오해를 해요. 그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 사건과 사고를 겪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은사를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을 담궈야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개천이 오염됐어요. 오염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공장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장을 다 부셔야 됩니까? 그럼 경제는 누가 살려요? 공장을 유지해야죠. 그 대신 폐수 처리 정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사를 발동하다가 쓰러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이 우리에겐 반면 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없이는요, 하늘 기관인 교회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를 돌리려고 하면 우린 땅의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과 구분되는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할 때 여러분, 하늘 기관 교회가 돌아가요. 그리고 부흥합니다. 우리 7, 80년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이렇게 된 건가요? 절대 아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은사자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삼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은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예언. 자,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예언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공동체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단순히 앞날을 예측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대를 깨우고 죄를 책망하고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예언은 교회를 세워요. 권면합니다. 위로하는 은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조종하는, 가스라이팅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성령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은요, 기본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대를 깨우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파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이 성경적 예언의 은사예요. 너무 필요한 은사죠. 그리고 영들 분별의 은사. 이 영들 분별은 어떤 말이나 역사, 분위기, 가르침이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지, 인간의 감정인지, 혹은 악한 영의 미혹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기준이 있는데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진리와 일치하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가. 이게 분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 그리고 또 교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드러내긴 하는데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하는 설교만이 성령의 설교래. 그리고 자기 설교를 들어야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 모두가 성령으로, 감동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든가, 아니면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중보로 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너무나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각종 방언 말함. 우리가 방언을 볼 때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이 좀 헷갈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선교적 표적으로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이들이 방언을 말해요. 근데 이 방언은 하나님이 듣는 방언이 아니에요. 각국에서 15개국 이상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이 큰일 하심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방언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하기를, 이 헬라어로 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기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 은사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갈릴리 사람들인데 각국의 언어로 듣게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나님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건데, 방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개구리 소리를 왜 내느냐. 자기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것이 원래 방언의 목적이에요. 방언은요,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뢰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기도하면요, 15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는 기도의 90%가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막 감동이 있어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영이 비밀을 말한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큰 감동이 임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을 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언은 내 영혼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방언으로 대표 기도해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방언으로 가르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덕을 끼치는 은사가 방언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말한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받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가 열리는 그 어떤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증거가 꼭 방언 은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아니고 다른 은사로도 성령 받음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성령 못 받았네, 당신 방언 못 말하네, 성령 못 받았네,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여러분 받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다른 교계에.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정교하게 또 정직하게 주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 저는 이 은사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이 은사가 필요하다는 한 사건을 겪었는데, 이제 제가 인도하는 구역장 때 인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세상에서 험하게 살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게 전부인데, 그리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근데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한 교역자가 기도를 해주면서 마귀 방언이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은 게 어떻게 마귀 방언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은 건데.
그럼 이 사람이 너무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위험한 겁니다. 이게 아주 이 마귀 방언이다. 이걸 이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저 받았다라고 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구자님이 방언통역 은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분 살리려고. 그래서 방언통역 은사자가 왔고 방언을 해보세요. 이분이 방언을 얘기를 안 해요. 왜? 교역자한테 정죄를 받았는데 통역자가 왔는데 내 방언을 통역을 못해. 그럼 내 방언은 가짜다.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겁을 먹은 겁니다. 근데 통역자가 아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데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 은사가 참 이럴 때 요긴하게 쓰여지겠구나. 그런데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앞길이 막막할 때마다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통역을 받으려고 그래. 이건 잘못하면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이 비밀을 말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은사 외에 은사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정말 정확하게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섭렵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는 기관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 이란의 부흥 운동,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오른손을 얹으시고요, 이 아픈 곳에 왼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능력 있는 것 전혀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간증이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